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Live as children of light.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나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형제와 만나고 이웃과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라날 때 불의한 어른 시절을 지나는 사람들, 특별히 상처투성의 그러한 어린 시절을 지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문제와 고통 가운데 분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정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일생 동안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빛의 자녀. 오늘 성경은 우리를 빛이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빛의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본래 우리 정체성은 어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와 화물투성이한 그 모습으로 감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죄의 굴레를 벗어날 능력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강한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해서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제 얼굴 나에게 불키고 남에게도 불키고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어둠에 살기 때문에 늘 죄의 문제에 부딪혀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와 허물투성이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노예가 아니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절성에 대해서 죽고 나의 절망적인 모습이 죽고 과거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의 옛사람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영적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과거 옛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가난과 저주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나를 점령당하게 하지 말고 벗어나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와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힘으로는 0.001%도 된 것이요 아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빛의 자녀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섬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주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속성은 뭡니까? 밝히는 거예요.
형광등을 통해서 저의 얼굴에 비춰주니까 환하게 밝혀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밝고 환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어두움은 빛의 마음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빛의 희망, 희망의 빛이 비춰주는 것. 근심과 걱정이 있는 곳에 기쁨의 빛이, 상처와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의 빛이 비쳐서 건강한 모습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환하게 비춰지는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시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웃에게 비춰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통해서 또 있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주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귀한 삶.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착한 행실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 착한 일을 하면 손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세상 나가서 다이어트도 하고 적당하게 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절망하고 상처 입고 소외되고 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르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빛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착한 일을 하나,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나올 수 있겠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살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평탄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참 세상에 물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또 험하고 험하기 때문에 쉽게 참 세상 온갖 더러운 것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금도 그럼 한 조각만한 것만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확신 있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라는 본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랍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얻으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내 의로움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의 깊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빛에 속한 사람답게 우리는 쉽게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거짓말하고 때때로 혈기 부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떠나놓고 남을 헐뜯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모든 마음을 잘 누그러뜨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물리쳐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아멘. 원망, 불평,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그러한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이 나는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서 복을 더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왜? 내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막 퇴적 잡아가지고 끌어내고 죄의 구덩이로 들어가게 마귀는 온갖 것으로 공격하고 또 자빠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힘을 주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단단하게 마음으로 무정하고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하세요. 우리 보스턴 순복음교회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높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요. 요즘 성경 필사 성경을 하죠.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얀 종이에 새겨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또 그걸 읽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성경 말씀은 약속인가? 약속.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면 부도 안 나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 큰 일만 하려고 그냥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적은 일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사람 불면증 있는 사람은요 잠 안 오면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아멘.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자는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픈가 아니라 내가 마음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원수보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길이 바로 그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아멘. 거룩하고 성결되고 건강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원주 의사 선생님, 원장 선생님 94세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성교하시다가 무료 성교하시다가 한 달 반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그런 신앙계에도 몇 달 전에 나왔는데요. 2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의사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을 의술로 치료했어요. 본인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 있는 의사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정말 의사가 되고 또 결혼도 하고 1958년 물리학자였던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내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병원도 열어서 못하는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글쎄 1978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큰 낙심과 절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소연도 나왔지만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모태신앙, 아버지 어머니 신앙 따라서 이렇게 입으로 떠벌렸지만은 정신없이 가족들을 돌보며 의료라고 하는 은혜와 은사를 소멸시키며 살아가는 데만 급급했던 나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나에게 남편의 죽음은 청천벽력과 똑같다.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복된 삶을 살아왔다고 자처했는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시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부르셨을까? 이 의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의사로 부르셨구나.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의료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의료정교원에서 일하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의 수입이 생기면 장학금과 생활비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또 아멘.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얻으면은 동남아 아주 가난한 나라 벵글라데시나 태국, 라오스에 다니는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83세로 은퇴를 해가지고 남양주 재활병원에 가서 12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작년에 100세 현역이 어찌 꿈이라 이런 책을 내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별의 고통으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다가오셨다. 나는 그 사랑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신실한 하나님은 슬픔에 빠진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나는 앞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94세에 아직도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신기하게 여기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계속 일하면 내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창조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맑은 정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주시고 밝은 정신을 주셔서 아멘. 열심히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축복을 누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밝고 맑고 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